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이 시간을 거저 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으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이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이 22절에서 33절까지 나누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긴 분량이어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키워드들을 듣게 되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합. 여러분은 연합을, 이 단어를 들으실 때에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재원 형제에게 연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나름대로 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생각들, 다양한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연약한 상처투성이의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와 자매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연합,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약점을 위해서 내가 이 약점 때문에 외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연합은 세상의 연합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의 연합은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이나 기업에서는 유익에 의해서 하나가 됐다가 아니면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연합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붙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묶여진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들은 연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고. 코웃음 치는 분은 뭐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12장부터가 실천에 대한 영역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14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동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설명을 하죠. 믿는 자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대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는 자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는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이 인생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합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내 공동체와 하나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이유는 분열된 그들의 공동체가 연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15장은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한 개인과 개인, 동역자와 동역자의 연합만이 아니라요. 교회와 교회와의 연합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와 교회의 연합. 사실 본문 이 당시에 15장 이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은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는데, 수확이 안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됐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힘겨운 처지에 처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바울이 들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쳐 놓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걸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행했던 것이 뭐였냐면 구제금을 모으는 거였어요. 각 나라, 각 지역에 가가지고 구제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 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된 바울과 그리고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그들이 파송을 보낸 덕분에 우리들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됐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의 헌신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길 바랬냐면 열성적인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이 헌신과 이 사랑을 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구제금을 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요청을 하냐면 오늘 30절이에요, 여러분. 30절, 31절인데 이 구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요청을 드렸는데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30절, 31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자, 그 기도 요청한 두 가지의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은 구제금이 그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약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아, 역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세구나.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지? 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한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제금을 거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제금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았는데 이걸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했을까? 이걸 돈을 주는데, 그리고 각 지역마다 모은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왜 바울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을까?
라고 저만 또 생각이 됐군요. 바울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되냐면 이 구제금을 전달하러 간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제금이 그것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해석한 것과 그리고 열성적인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게 충돌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바울이 해석한 율법과 유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충돌이 된다고요. 당장 여러분 바울 서신서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계속 대두돼요? 할례의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고 열성적인 유대교인들은 어때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첨예한 두 대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아무리 많은 구제금을 갖고 가더라도 그것을 호의로 느끼지 않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가오가 중요했나 봐. 내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호의로 느끼지 않을 가능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 구제금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큰 신학적 그 지식들이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의 그 신학의 토대를 이루는 말씀이 되고 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준비됐고 구제금이 많이 준비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이 구제금이 많이 거쳐진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각 개인과 공동체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뭘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울이 30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30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의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부분을 여러분 성경의 밑줄을 쫙 쳐놓고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나와 함께 투쟁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와 함께 투쟁하여.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연합,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 생명을 살리는 그 온전한 연합은 돈 때문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지식이 많아서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더라. 기도가. 함께 투쟁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 살 수 있더라. 생명력 있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라고 하는 개인,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늘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돈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직장이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지식이면은 내가 프레젠테이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주님의 중보와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동역자의 기도가 아니면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난주에 절실하게 깨달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목회 연수 갔다 오고 나서 첫 예배를 이제 드렸잖아요. 첫 설교를 했잖아요. 목회 연수 끝나고 11월 5일에. 사실은 목회 연수 전에 11월 5일에 해야 할 그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목회 연수가 한편으로 좀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난 준비했으니까. 다 해놨다. 교회 이제 다녀보면서 뭐가 나에게 이제 필요하고 내가 나중에 사역할 때, 내가 나중에 개척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껏 좀 자유롭게 생각해보자. 놀기도 놀아보고 막 이러면서 한 주를 되게 자유롭게 보냈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 끝났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11월 5일에 딱 교회 왔는데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있었는데, 지금도 이 원고가 있는데 원고는 있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구나라는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아내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분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1월 5일의 그 메시지가 글쎄 앉아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땀나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죠. 원고대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글이 이제 있고 내용은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막 넘나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냐면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죠.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었는데 어려울까? 근데 제가 신앙, 여러분들보다 좀 신앙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될 것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있고 기도가 쌓여야 우리들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나의 유능함과 나의 준비성과는 전혀 별개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의 서평을 보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제 불가능한 삶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빵빵빵하고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한 삶에 내던져져 있는 우리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준비 철두철미하게 더 꼼꼼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바울도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그 밤에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주님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고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고 기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겨울 때 혼자 걸어가지 말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비결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기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짐, 내 삶의 짐이 더 가벼워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우리 에바다 청년부의 주제가 연합입니다. 더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합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